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일주일의 삶을 또 바쁜 일상 가운데서 잘 지내시다가 이렇게 함께 또 금요 집회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함께 찬양을 할 수는 없지만 이 시간에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의 은혜 나누기 전에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또 이렇게 금요일 저녁 시간에 바쁜 일상을 또 보내다가 한 주를 잘 마무리하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쾌락들과 즐거움들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든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 주신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쁨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고 전해지는 귀한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누가복음을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가 요한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지금 몇 주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주님은 은혜로우시다, 혹은 주님은 자비로우시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요한이라는 이름, 그 은혜라는 이름이 우리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개념이다 보니까 저희가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에서 은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그 은혜라는 말만큼이나 많이 오해되고 있는 말씀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오해되고 있죠. 오용이 되고 있고 남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은혜라는 말을 쓸 때는 어떤 감동이라는 말과 굉장히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어떤 찬양을 들었을 때 마음속에 뭉클한 감동이 있다면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하던가, 어떤 설교 시간에 어떤 말을 듣고 뭉클한 감동이 있거나 뭔가 깨달음이 있거나 그 다음에 울컥하는 어떤 느낌 같은 걸 받거나 그러면 우리는 그 감정을 은혜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물론 그런 것도 은혜일 수 있겠죠. 근데 은혜라는 말의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의 정의는 원래 이제 헬라어로 하면 카리스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샤리스라고 발음을 하기도 하는데 카리스. 이거는 원래 선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다 은혜인 거죠. 물론 어떤 감동적인 거, 뭔가 기쁨을 느끼거나 어떤 희열을 느끼거나 감정의 뭉클함을 느끼거나 깨달음을 얻거나 이런 것도 하나님이 주신 어떤 느낌이라는 감정이라는 측면에서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거나 감동을 주시거나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걸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인 게 맞습니다. 그런 감동은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성경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어도 어떤 감동이 없겠죠. 그들은 깨달음이 없겠죠. 말씀을 통해서 뭐 도전을 받거나 하지 않겠죠. 그냥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성경 말씀은 그냥 소귀의 경일길 겁니다. 네. 그냥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말이겠죠. 그런 말씀에 어떤 관심도 없고 이해도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어떤 감동이나 어떤 뭉클함이나 깨달음을 주시니까 우리가 누리는 거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분명히 어떤 그런 감동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뭐 몇몇 분들이 이제 저희 교회에는 모태 신앙인 분도 계시지만 나중에 신앙 가지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뭐 대학 다닐 때까지 계속해서 신앙을 거부해 왔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요즘 시대에서는 굉장히 어떤 그런 지적인 흐름인 것 같아요. 사상적인 흐름인 것 같습니다. 뭔가 성경적인 것들에 대한 동의하지 않는 것, 뭔가
성경적인 것들을 약간 유치하게 생각한다는 거나 반대한다는 것들이 지성인이라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흔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성인이라고 한다면 성경의 진리를 약간 동의하지 않는 것, 우스꽝스럽게 생각하는 것들이 이 세상 사람들의, 이제 현대인들의 약간 사상적인 흐름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공부 좀 했다고 한다면, 자기가 좀 지혜롭다고 생각한다면, 자기가 책 좀 읽었다고 한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괜히 이제 질문하고 의심하고 의문을 던지고, 뭐 더 나아가서 약간 조롱 쪽으로 얘기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자기가 지적이라는 것들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분들 많이 만나요. 본인이 책 좀 읽었다 하는 분들은 자기가 뭐 잘 아는 저자라든지 철학자든지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막 들으면서 성경의 이야기는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뭐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냐, 환상 같은 이야기가 아니냐,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사상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모더니즘에 대해서 반대해서 나온 거잖아요. 모더니즘에 대한 반대로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온 거죠. 근데 이제 모더니즘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약간 우리로 치면 이제 근대 사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물론 그 전에 중세 시대, 중세 시대는 어떤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굉장히 이제 어, 보편적인 진리로 생각하는 시대였죠. 그래서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들, 신부님이나 뭐 사제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진리로 받아들였죠. 그리고 모더니즘 시대에 오면은 뭐 기독교 진리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보편적인 진리가 있다고 사람들이 믿어왔어요. 그래서 모더니즘 시대에는 기독교적인 진리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든 보편적인 진리가 있다라는 그런 사람들의 어,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하고를 했어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에 오면은 해체주의, 해체를 이렇게 쓰죠. 죄송합니다. 해체주의죠. 그 프랑스의 철학자인 자크 데리다를 이제 비롯해서 나온 해체주의. 이게 뭐냐면 해체주의라는 것이 보편적인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객관성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객관이란 말 쓰지 않고 교차 주관이라는 말을 쓰죠. 교차 주관. 그러니까 세상에 객관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보편적인 진리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사상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객관이 없어요. 보편적인 진리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거 뭐냐면 객관은 없고 교차 주관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각자 생각하는 주관성이 모인 것쯤은 인정할 수 있다. 그건 이제 객관은 아니다. 객관은 모든 사람들이 100% 동의하는 진리가 객관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독교적 진리도 부인하죠. 세상에 보편적 진리라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는 그래도 좀 더 많은 사람들, 다수의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들.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들을 우리가 교차 주관이라고 해서 그나마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 진리는 없지만, 세상에 보편적 진리는 없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거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이제 기독교적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보편적 진리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봤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속이의 경읽기인 거죠.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눠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어떤 철학, 뭐 어떤 철학, 뭐 어떤 종교 얘기하면서 막 다 반박하고 거부를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논리로 그들을 설득할 수는 없죠. 우리가 복음을요, 말빨로, 어떤 말재주로 우리가 설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논리로 불가능합니다. 물론 우리는 논리적이어야 합니다. 논리적이어야 해요.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리적, 이성적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지만 가능한가? 바로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옛날에는 좀 공부도 좀 했고 책도 좀 읽었고
철학이나 이런 것에 대한 관심도 있었고 그래서 기독교적인 어떤 것들을 거부해 왔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을 듣다가 설교를 듣다가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어 들은 것도 아니죠. 우연히 들은 거죠. 뭐 이렇게 누군가가 교회에 초대해서 "야 친구니까 한 번만 가자." 이렇게 해서 그 친구를 봐 가지고 그 친구 얼굴 보고 한 번 갔다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그냥 가슴에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자기가 뭐 20-30 년의 세월 동안 복음을 거부하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의 마음을 파고 들어오는 그 말씀 하나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바로 은혜라는 거죠. 이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은혜라는 표현을 쓰는 게 틀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를 들었을 때 찬양을 부를 때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표현이 막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또 아니죠. 왜냐하면 은혜라는 말에 정말 본질적인 의미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소홀히 하기 때문이죠. 은혜는 제가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은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많은 걸 주셨죠. 사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할 수 있죠.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세상에 올 때 갓난아이들이 손을 꽉 쥐고 태어나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오면은 한번 가져 보겠다.' 근데 그 아이들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가 원하는 거 다 가지나요? 여러분들은 그러신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랬던 걸 다 가집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가질 수 없는 게 있어요. 물론 물질뿐만 아니라 뭐 재능도 마찬가지죠. 예.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이 음악적 재능이 있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뭐 운동신경이 좋고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 사람 마음속에 '아 나는 음악적 재능도 갖고 싶고 운동신경도 갖고 싶어.' 그럼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어느 정도 자기가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실력을 키울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단 말이에요.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을 극복하기 어렵죠. 물론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도 노력하지 않는다면 뭐 성장할 수 없겠지만 그게 다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뭐 신체적 조건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외모, 뭐 키, 우리가 동양인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까만 머리에 이 피부를 갖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뭐 170 센티의 키를 갖고 싶어 태어났나요?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체질, 뭐 살찌는 체질, 살 빠지는 체질 우리가 원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지만 나한테 있는 거지만 내 몸이지만 내 얼굴이고 내 눈이고 내 뭐 머리고 그렇지만은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쓰고는 있지만 내 게 아니기 때문에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거죠. 내 거라면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소유는 우리 맘대로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차는 우리가 맘대로 사고 처분할 수도 있겠죠. 우리의 집도 마찬가지고 내 거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게 아닌 거는 내 맘대로 못 해요. 그 주인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신체 조건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는 뭐 성형수술해서 외모 바꾸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바꿔도 자기 맘대로는 안 되죠. 뭐 우리가 바라는 외모는 이렇게 정우성 사진 들고 가서 "이렇게 해 주세요." 뭐 그런 거지만 수술 받는다고 다 정우성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뭐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 사진 들고 가서 "이렇게 해 주세요." 한다고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심지어 뭐 머리 스타일도 제가 옛날에 친구 중에 미용사가 하나 있었는데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연예인 헤어스타일 들고 와서 똑같이 해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족을 못 한다는 거죠. "아 왜 내 그처럼 안 해 줬냐." 막 이렇게 따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제 미용사들이 하는 말이 "얼굴이 다른데 얼굴이 아닌데 그렇게 해 달라 그러면 되냐. 얼굴은 원빈이 아닌데 원빈 머리 스타일 해 달라 그러면 그게 되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 스타일조차도 우리의 외모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 게 아니라는 거죠.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우리의 외모, 뭐 신체 조건, 가정 환경 그 모든 게 다 은혜인 거죠. 그뿐이 아니죠.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그 모든 것. 뭐 일용할 양식, 먹을 거라든지 뭐 햇빛 이런 것도 다 우리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뭐냐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가지고 그걸로 먹고 산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월급이라는 걸 받지 않습니까? 급여라는 걸 받죠.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익이라는 게 나죠. 그럼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산단 말이에요. 거기서 뭐 식재료도 사고 뭐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마트에 있는 식재료를 내가 번 돈을 가지고 내가 사니까 그거를 나의 노력으로 인해서 성과를 얻은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내리지 않으신다면 그 어떤 곡식도 동물도 자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돈을 가지고 교환을 해서 얻지만 사실 그건 우리의 힘으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죠. 저희가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전쟁을 겪으면서 어 그 마트에 물건이 없어지는 사재기 현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한국에 있을 때 한 뭐 30년 이상 한국에 살았지만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는데 이제 유럽에 독일에 와서 살면서 그 최근에 그 두 가지를 겪으면서 좀 놀랐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코로나가 오니까 막 마트에 뭐가 없었죠? 그 휴지가 없었던가요? 네. 물도 없었고. 휴지 없으니까 좀 절망적이긴 하더라고요. 한 달 정도 휴지를 마트에서 못 샀는데 절망적이긴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뭐 식용유가 없다든지 뭐 파스타가 없다든지 쌀이 떨어진다든지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났었죠. 근데 그럴 때 우리는 느끼는 거죠. '우리의 노력과 성과로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시면은 이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없다.' 지금은 비록 이제 어떤 과학 기술들이 많이 발달해서 우리가 1년 내내 먹을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을 받죠. 뭐 제철 과일 이런 개념이 별로 없어졌어요. 근데 독일은 그나마 좀 남아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한국에서 그런 개념이 있습니까? 전부 그냥 1년 내내 우리가 원하는 것도 언제든 먹을 수 있죠. 수박 막 겨울에도 먹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은 음식이 너무 많이 남아 돌아서 막 걱정스러운 사회인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뭐 그런 거 경험해 본 적이 없지만 우리 이제 뭐 부모님 혹은 뭐 삼촌뻘, 형님뻘 되시는 분들은 보릿고개도 경험하셨고 배고픈 시절들 다 경험하셨죠.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음식을 얻을 수 없는 시기가 있다라는 것들을 그때 이제 깨달은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에는 크게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보편적인 은혜,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특별 은혜. 보편적인 은혜 혹은 뭐 일반적인 은혜라고 하기도 합니다. 일반적 은혜.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 기독교인들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비록 그가 다른 종교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자녀들에게 공급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말한 양식 같은 거죠. 식수 같은 거. 그리고 햇빛과 비, 공기 같은 거.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누리는 거죠. 자연 환경도 마찬가지겠고. 그다음에 우리의 목숨. 예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성경에는 목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거는 헬라어로 다른 말이에요. 목숨은 푸시케고 생명은 이제 조에죠. 이 목숨은 보편적 은혜, 일반적 은혜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거죠.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에게 목숨을 주시지 않습니까? 네. 일반적인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특별한 은혜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특별한 은혜죠. 그게 뭡니까?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구원. 뭐 죄 사함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죄를 용서받는 은혜를 누리죠. 죄 사함이라는 것은 결국 뭐 구원과 비슷한 뜻인데 죄로부터 건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그것이 이제 구원이죠. 그래서 특별한 사람만 누리는 것은 죄 사함, 구원, 생명. 이 생명은 이제 영원한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조회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것이 특별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목숨은 일반 은혜지만 영원한 생명. 다른 좀 줄여서 생명은 특별한 은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얻는 것이다. 뭐 그다음에 이 은혜라는 말을 이제 뭐 은총이라고도 성경인 기록해요. 성경에는 은혜도 나오고 은총도 나옵니다. 가지 단어가 다 나와요. 그래서 뭐 어떤 학자들은 은혜라는 말은 특별 은혜고 은총은 뭐 보편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그냥 혼용돼서 나와요. 그냥 뭐 은혜는 보편 은혜고 은총은 특별 은혜다 이렇지 않고요. 그냥 막 섞여서 막 나옵니다. 그래서 맥락상으로 보면은 특별한 은혜를 언급하는 것 같은데 뭐 은총이라고 됐고 이게 헬라어로 다르거든요. 은혜가 헤세드, 은총이 인제 헨이란 단어인데 다른데 막 섞여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딱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헤세드든 헨이든 우리가 맥락에 따라서 이거를 일반 은혜냐 보편 은혜냐 그렇게 이해를 그냥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인제 헤세드와 헨은 전부 다 히브리어고요. 이거를 이제 헬라어로 하면 카리스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카리스? 헬라어로는 구분을 하지 않고 그냥 카리스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맥락에 따라서 우리가 보편 은혜냐 일반 은혜냐를 구분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특별한 은혜를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이 은혜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방금 전 설명했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이 은혜이다. 선물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그냥 되게 어떤 기계적으로 반복할 때가 있어요. 구원은 은혜지 뭐. 근데 이걸 여러분들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구원은 선물이라는 말은요. 그냥 주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그냥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근데 구원에 있어서 구원이 선물이라는 말은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노력이나 성과가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구원은 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성과가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그냥 선물로 주어진다는 뜻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니까, 자녀니까, 나를 믿고 따르니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근데 인제 우리가 성경 속에서도 이미 그렇게 나오는데 어떤 우리의 신앙이 퇴색되고 부패하고 왜곡되고 변질될 때는 반드시 노력과 성과를 강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노력과 성과의 주체가 누굽니까? 바로 나 자신이죠. 나. 노력과 성과는 내가 하는 거잖아요. 성경 시대에도 보면 이미 그 신앙이 타락했을 때 이 노력과 성과를 강조하는 사람들, 나 자신의 노력과 성과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율법주의자들이죠. 뭐 다른 말로 하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구원을 얻으려면 안식일을 지켜야 돼. 구원을 얻으려면 헌금해야 돼. 봉사해야 돼." 이건 우리의 노력과 성과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인제 종교가 타락했을 때 반드시 나오는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이 노력과 성과 주체가 나기 때문에 그렇죠. 나. 나의 자아가 어떤 존재냐면 우리가 이제 죄를 정의할 때 죄를 첫 번째로 뭘로 정의하면 불신앙으로 정리하죠,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두 번째로 죄는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믿고 따르는 것 그 우상 숭배. 그리고 세 번째로 죄는요 교만이에요.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말이에요. 아우구스티누스. 죄라는 거는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서 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야, 너 선악과 먹지 마. 이거 먹으면 죽을 거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그들의 죄가 시작됐어요. 두 번째로 죄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믿고 따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아닌 사탄, 뱀의 말을 믿고 따르면서 죄가 시작됐죠. 세 번째로는 죄는 교만이에요. 나 자신, 나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내세우려는 교만. 이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뭐예요? 선악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선악을 판단하는 나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먹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선악의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바로 선악의 판단을 아담과 하와가 나 자신이 내가 해보고 싶어 해서 그거를 따 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은요, 죄예요. 우리는 교만을 약간 교양 없음증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저 사람은 다 좋은데 교만해. 겸손하기만 하면 최고일 텐데.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제 교만을 좀 교양 없음증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은요, 교만이 죄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를 믿냐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외의 것을 믿지만은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을 믿어요. 사실 우상 숭배를 하는 이유도 나 자신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상 숭배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뭐 성경 시대에는 뭐 바알이 있고 밀곰이 있고 뭐 몰렉이 있고 등등등이 있죠. 근데 이런 존재들이 보면 다 풍요의 신 막 이런 거예요. 다산의 신, 풍요의 신 이런 거예요. 풍요, 다산 이런 거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란 신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 궁극적으로는 이 풍요나 다산 이런 거를 섬기는 거예요. 근데 풍요와 다산을 왜 섬깁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다산. 노동력 많이 어 그때 당시에는 노동력이 중요한 시대니까. 자녀 많이 낳아서 노동력 풍요로워져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니까 결국 우상 숭배의 목적도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총죄를 아우르는 거는 뭐냐면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왜 안 믿냐? 나를 믿으니까. 교만 때문에 불신앙이 오는 거죠. 왜 우상 숭배하냐? 교만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노력과 성과를 내세우는 것은 나를 내세우기 위함이에요.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는 거는 나죠. 나 자신이 지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드러납니까? 예를 들면 우리로 표현을 하자면 주일 성수 열심히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누굴 칭찬해요. "아, 하나님 대단하시다." 이럽니까? 그렇지 않죠. "야, 저 사람 신앙 진짜 끝내준다. 어떻게 저렇게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하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나요? "야, 저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을 칭찬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신앙이 너무 좋아. 어쩜 저렇게 봉사를 잘해?" 어떤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드러납니까? 그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진짜 대단해. 저렇게 뭐 자기도 여유가 없는데 넉넉하지 않은데 저 돈 쪼개 갖고 다 헌금하고 있어." 그래서 율법주의, 어떤 노력이나 성과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려는 노력은 결국 교만이에요. 나 자신을 내세우는 거예요. 은혜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선물로 주셨다는 이 은혜는요, 누가 드러나냐면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나는 죄인이었지만 나같이 부족한 죄인을 위해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라는 단어는 우리 신앙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핵심이에요. 이것에 반대되는 것은 율법주의, 노력과 성과주의죠. 이거는 좀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그렇다면 뭐 주일 성수하지 말라는 거냐, 헌금하지 말라는 거냐, 봉사하지 말라는 거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언제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라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주일 성수나 뭐 헌금이나 봉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이나 봉사나 주일 성공을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런 봉사를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봉사를 하면서 감사가 없다면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냥 뭔가를 하는 것에 집중하다가 보면 감사가 없이 지치고 힘만 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노력과 성과로는 결코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노력과 성과를 하고 있는 나, 율법주의를 행하는 나라는 자체가요, 불완전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완전히 율법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제 앞으로도 은혜라는 단어를 가지고 몇 주 더 말씀을 나눌 텐데 이런 기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 구원을 얻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성과도 한 것도 없지만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물로 베푸신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늘 기억하며 감격하며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나누며 살게 해 달라고 이 시간에 잠시 우리가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삶 자체가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생명 얻은 것도 은혜이고, 우리가 살면서 받아들이는 그 모든 것들이 은혜이고, 특별히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한 죄악의 본성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뭔가 노력과 성과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위해 노력하고 성과를 가져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며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거짓된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구원이 선물이라는 은혜라는 것들을 늘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늘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은혜, 우리가 이 삶 속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 그리고 그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로 삼아 주신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의 사명을 맡기셔서 감당케 하신 은혜,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한 자아는 스물스물 올라와서 우리를 노력과 성과를 통해 구원을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거짓말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절대로 그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자신의 노력과 성과로 그 어떤 것을 이루려 하지 않게 하시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 특별히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우리가 가득 차서 그 은혜로 우리가 감격해서 그 은혜를 우리의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나누고 전하며 살아가는 삶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좋은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금요 집회는 마치겠습니다.